우리가 이제 이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한 주 쉬었고 지지난 주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보증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증이라는 건요. 이런 거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신청을 해서 얼마를 좀 이렇게 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담보를 달라 그러잖아요. 당신 돈 못 갚으면 어떡하냐. 담보를 내놔라. 그러면 뭐 당신 명의로 된 집이나 땅이나 뭐 재산이 있으면 내놔라. 근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증을 세우는 거죠. 집과 뭐 땅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보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보증이.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은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은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의 보증은 우선 네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이제 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네가 해보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청년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추천서에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3-4장 추천서를 써주는데 체크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3장은 오픈돼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신청서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서 주는데 한 장이 딱 밀봉합니다. 그 3-4장 중에 한 장이 밀봉을 해서 못 열어보게 해요. 이 사람도 못 열어보고 이제 다른 사람 못 열어보게 밀봉해가지고 딱 그래서 같이 껴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뜯으면 안 돼요. 이제. 뜯었다는 표시가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름을 써놓고 이 신학생이 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렇게 가리거나 품위에 손상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추천했으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 다니면서 사고 치면 이제 당신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사인하기가 참 그런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다 알면 그러는데 어느 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어디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대학원을 백석으로 가고 싶은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합동측 목사님이라 백석층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해주기도 곤란하고 해주기도 곤란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 장, 4번째 장에 이거를 이제 못 써주는 거예요. 그 보증서를. 왜냐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 아무리 말로 그 뭐 한두 번 만나서 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안 써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설득하게 쓰는 거죠. 이 전도사는 합동측 어디 교회 무슨 담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바 신앙의 이력과 건전함은 있으나 추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버려요. 그렇게 쓰라고 해요. 모르면 그렇게 써야죠. 그럼 그걸 밀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추천서 받았다고 좋다고 가죠. 붙고 떨어진 건 뭐 하나님 은혜니까 저는 뭐 상관없지 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써준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우선 바르게 하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보증이에요. 우선 네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증,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다라는 이 보증은 세상의 보증과는 좀 다릅니다. 채무 자체를 네가 해보고는 없어요. 바로 보증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무, 죄에 대한 결과를 네가 우선 져보고 못 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 넘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건너뛰고 예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 한번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너의 믿음보다 덮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보편적 구원입니다. 네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안 믿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부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부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거죠.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안 다닐게요. 안 믿을게요 하면 너는 네가 거부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아프리카 복음을 못 듣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데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커서.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다. 왜?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정신지체아들이 구원받는다. 왜?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거부만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거부하기 때문에. 너의 의지로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막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책임은 네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못 듣는 게 은혜인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게 구원받는 거니까요. 거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서든 알아서든 내가 알고 거절한 거는 내 책임인데 모르는 건 내 책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뭘 얘기하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적 구원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얘기할 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고 희생하시고 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히 복종하셨으니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의 이런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거를 모범 이론이라고 해요. 모범, 감동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본받아야 되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맞는 이 이야기를 구원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니 그래, 나도 주님처럼 나보다 약한 자들 섬기고 좀 나누고 살아야겠다. 이건 너무 좋은 100점짜리 신앙이죠.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구원에다가 이것을 갖다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혼동하고 갖다 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짧게 한다는 게 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받아들이면서 그 궁극적 의,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순종, 그러기에 죄인된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보여지는 모습. 그래,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소리쳐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참고 살았으니 그래, 나도 참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게 도덕적 가마론입니다. 아까 그 모범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으니 나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는데 이걸 구원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로 정직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궁극적 은혜의 목적은 나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게 하심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그렇지, 나로 정직하게 살고, 나로 성실하게 살고, 나로 거짓말 안 하게 살고,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고, 봉사하게 살고, 십자가는 그런 거지.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설명했냐, 이런 거죠. 자기들이 보편적 구원론을 말해놓고도 말해놨어요.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베푸신 구원은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도 넘치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자기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주장했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를 막 넓혔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붙들고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들면서 선택과 유기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는 유기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나온 게 이 가마 이론이에요. 안 믿는 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낮은 자를 섬겨야 돼. 이렇게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그럼 이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여러 의인 중에 한 명처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나의 구세주나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지는 않지만 그의 삶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감싸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했던 그의 삶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니 나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돈도 좀 기부 좀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도 사는 사람 있는데 나도 조금 손해보며 살고, 이것을 가마 이론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그렇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이지, 십자가의 은혜는 그게 아닌 거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으로,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가마로, 도덕적 이런 모범으로 생활을 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는 사람에겐 구원으로, 안 믿는 사람에겐 감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섬기고 남을 돌아보게 하는 모범이 되는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 십자가의 은혜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입니다. 지금 이 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감의 방법도 있지만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에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참 고맙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로 내가 나를 가만히 돌아봤을 때 참 내 안에는 죄라는 것이 많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고쳐보려고 해보지 않으려고 생각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끊지도 못하고 고쳐주지도 못하고 잠시 좀 쉬는 것뿐이지 그 악한 것들이 계속 나와, 나쁜 습관이 나와, 나쁜 생각이 나와. 그래서 어느 날 너희가 전해준 예수님, 내가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너는 그 죄값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가르쳐줘서 너무 좋다. 그 고맙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어제 사람도 아니고 오늘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난 못 믿겠다 이거.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니네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000년 전에 죽으셨다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럼 왜 안 믿어지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보고 죄인이래요. 내가 나를 봐도 죄인 같아요. 내 안에 막 그런 불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니네가 말하는 성령이 그거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며. 그러면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해줘야 나도 좀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냐. 내가 뭔가 몸부림을 쳐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 내가 예수님 최선 다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처럼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무슨 영원히 산다는 그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해결받았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너나 나나 구별 없이 똑같이. 자, 이제 질문이 이해가 되셨죠? 이거 이해가 되셨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하고 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가 없어요. 왜? 이 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한다든지 안 믿는 사람이 왜 그 예수가 너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제가 그걸 풀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사법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정의. 사법정의. 이 말이 뭐냐면 죄 지은 놈이 벌 받는다. 요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살인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재판장이 제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재판에 끌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은 얘가 저질렀는데요. 죄는 제가 받을게요. 성립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정의예요. 왜 그러느냐. 살인은 저지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살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살인 저질렀는데 난 100억 줄 테니까 네가 초범이니까 살인죄 주고 감옥 갔다 와. 네가 했다 그래? 아니 내가 했다 그럴 테니까 벌은 네가 받아. 그럼 내가 100억 줄게. 그러면 100억 받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을 수도 모르지만 있어요. 100억? 그럼 제가 갔다 오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사법정의예요. 죄 지은 놈이 벌 받는다. 그러면 지금 죄 지은 사람이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사법정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놈은 요 놈인데 죄 안 지은 놈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팍 뒤집어 씌워서 네가 해라 이럴 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혼돈이 와요. 아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지 않나요? 근데 이 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신 적이 없어요. 처벌하실 분도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처벌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공의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공의는 명확합니다. 죄 지은 놈이 벌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데 왜 벌을 받냐 이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출발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당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뭐가 됐느냐? 사람의 대표자가 됐어요. 사람의 대표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사람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따먹었대요. 그래서 그의 후손, 우리의 대표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창조하시고. 아담을 생명,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시고 왕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아담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왕, 창조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받았지만 이 땅의 왕이에요, 왕. 둘 다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왕이라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에요. 이도 왕이에요. 즉 왕의 권한으로 당신과 같게 왕이라고 그 통치 권한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전부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건 그 권세를 줬다는 것 같아요. 왕의 권세를. 그러면 이 아담이 왕이 왜 됐느냐?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인류가 그 후에 모든 사람이 그 죄악 아래 그 결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아담에게 대표로 세우시고 뭘 줬냐? 행위 언약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죽는 게 뭔지 몰랐어요. 죽는 게. 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네. 그런데 아담은요, 아직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벌로 받은 죽음, 자기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행위 언약을 거역해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죽음을 언제 체험해 볼까요? 한참 뒤에 체험해요. 언제? 셋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을 때 알아요. 죽는다는 게 뭔지.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안 나타나요. 자기 눈앞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담의 눈앞에 안 나타나요, 이제. 그리고 안 나타나는 둘째 아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땅에 널브러져 있네. 땅에 널브러져 있어요. 머리 쪽은 깨져서 뭐가 빨간색이 흘러나와가지고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렀을 거예요. 불렀겠죠, 이름을. 왜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봐.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꼼짝도 안 해요. 아무리 크게 부르고 건드려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경험한 죽음이에요. 죽음. 이해가 되시죠? 정령 죽으리라를 아담은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죽는 게 뭐냐? 찾아오지 않는 것.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 죽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왔는데 아담이 안 찾아와요. 불렀는데 아담이 대답을 안 해요. 지금 그 상태예요. 똑같이. 아들이 자기를 안 찾아와요. 자기가 누워있는 걸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처음 경험한 죽음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왜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가면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서 죽어있는 자기의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담이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고 부르셨음에 응답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게 죽음이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느낀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세요. 뭐가 죽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아담이 처음 느낀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대답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죽은 자인 거예요. 이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숨고 찾아오셨을 때 나아가지 못하고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데 침묵하고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찾아오고 대답하는 산 자. 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아담이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얘와 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행위 언약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 그 언약을 깨므로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죽음을 느낀 다음 내 신세, 처량한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상태. 이 죽음을 보고 자기 둘째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셋째의 이름을 셋이라고 쳐요. 셋이라고. 다시 하나님을 노래해요. 왜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죽는 게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죽는 거예요. 대답지 못하는.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제서야 아담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다시. 간절히 첫 대표 아담이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지기 우리의 시간의 개념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은 이 예수님을 가르쳐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두 번째 대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대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부르는 그들의 대표. 이제 우리들의 대표인 거예요. 저 못 부르는 저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저거는 죽은 자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거는 죽은 자예요. 저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택 아래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부름을 듣고 싶고 그 주님을 부르는 우리들의 두 번째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두 번째 사람의 대표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의 대표가 죄를 범해서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서 죄의 무게에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표가 딱 세워졌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왜요? 두 번째 우리의 대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켰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대표이신 그 예수님이 만족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대표가 죄를 저질러 우리에게 죄짐을 끌어안기고 찍어 누르는 그 죄가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이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산자죠. 우리 원래 산자지만 진짜로 산자가 됐어요. 왜요? 산자였다가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를 죽였어요. 아담도 죽었지만 우리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놈을 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대속자이고 구원자이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공의나 의에 전혀 위배가 없어요. 이것은 이 뭐 법적 정의 이런 것하고 비교가 이건 뭐 그렇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공식적인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왜 하나님의 방법일 수밖에 없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내가 막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가 조금도 어긋남 없이 딱딱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정확함으로 탁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알겠는데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막 믿어줘요.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자기가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 4000년 후에라도 지게 하셨는가?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대표였고 두 번째 사람의 대표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위 언약의 만족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만족이에요.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이 누군가가 만족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시고 그 인간의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성자 예수님이 온전히 만족시키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부르실 때 숨고 나아가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죽은 자예요. 찾아오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모습과 원리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의심은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당당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가? 인간의 대표로 두 번째 아담으로 세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만을 잘 붙들어도 무슨 신비스럽게 품고 환상이 어쩌고 기적과 이적이 어쩌고 막 입신을 하고 천국에 갔다 오고 뭘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고, 물론 개인적 신앙의 경험은 너무 유익한 거지만 그런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그 죄 아래 놓이게 됐어요. 죄 아래 놓인 인간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킴으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에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희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교묘한 말로 이긴 자가 이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굽니다. 교묘한 말로 아무리 해봐도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싫어하거나 꺼려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녹음을 통해서 젊은 집사님도 듣고 또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뭔가 잘못한다,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자세하게 최대한 잘 쉽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우리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선배인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잘 듣고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바른 권면, 또 내 스스로도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런 의심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메어달리면 더 좋은 것이죠. 믿는 사람은요, 내가 유기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박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잘 몰라서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는 그래서 놀라운 책입니다. 교리는 그래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어쩌면 우리에게 불로불로는 좀 약해질지 몰라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저희도 언젠가가 되면 박수도 치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막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자신감을 갖고 세상 앞에 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먼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도, 젊은 사람들의 헌신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마디의 그 말도 영향력과 권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에서 정말로 삶에서도 또 신앙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 돼야죠. 겁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서 너 구원 받았어? 그런 말들요 믿지 마세요.
그건 겁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게 목사라도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한 만큼 하나님이 부르신 저의 구원도 확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말씀을 좀 마칠게요. 자신의 비참을 보는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보증이고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 우리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보증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두 번째 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죽은 게 무엇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만 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좀 확신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